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진짜 전생에 죄를 지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내 자녀에게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잘 믿던 사람들도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충격을 받는 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사실은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아니더라도 뭐 어디 종교를 믿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움 좀 피해 보려고 안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도 다니고 종교도 믿고 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정신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하겠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어찌어찌 한 번은 잘 넘겼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고 두 번, 세 번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다 보면 마음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젊을 때 어릴 때는 내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고 세상이 만만치 않고 인생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한국의 유명한 등산가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등산가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세계 최초의 타이틀도 있고 한국에서 몇 번째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등산가인데 이 등산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산이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을 위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산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산속에다 집을 짓고 산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한번 가려면 몇 시간을 산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뭐 버스도 타고 다른 애들은 다 걸어서 다니고 가는데 자기만 몇 시간을 막 봉우리 몇 개를 넘어서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산 타는 게 훨씬 더 편할 정도로 자기의 온 몸이 산을 위해서 최적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산이 나를 원하고 내가 산을 원한다 막 이런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산에서 살다 보니까 또 험한 산에서 살다 보니까 늘 보는 사람들이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 암벽 등반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스트레스 풀고 즐기러 오잖아요. 그러면 산 타러 와서 너무 즐거우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니까 야, 산 타는 게 저렇게 즐겁구나. 산 타는 게 저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나는 그러면 즐겁게만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산 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 암벽 등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나 등산하는 거, 암벽 등반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진로는 내 인생의 목표는 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초 베이스 자체가 나는 산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산에서 살았고, 산이라고 하면 남들 내 또래, 아니 어지간한 어른들보다 훨씬 내가 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려서부터 또 전문가들에게 배웠고, 또 즐기는 사람들에게 배웠으니까 이거 산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군대도 특수부대 갔다. 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특수부대도 갔다.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해외의 그 유명한 산들을 도전하게 되면 아이고 그냥 수월하게 오르겠지. 나는 저 정도쯤이, 나는 어려서부터 산을 알고 어려서부터 훈련도 받고 어려서부터 교육도 받았으니까 이 정도쯤은 난 도전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정상을 밟아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자신감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내가 나중에 부모님 품 벗어나면,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다 보고 듣고 배우고 내 나름대로 준비도 했으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보고 다른 사람들 가족도 보면서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다 나는 알고 듣고 보고 배웠으니까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거다,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다, 내가 하면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들 잘 기를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면 저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설교 잘할 수 있을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면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보다 훨씬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다 착각인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 막상 현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등산가도 나는 무조건 처음에는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내 첫 번째 해외의 성공은 에베레스트로 하겠다. 남들은 이제 조금씩 낮은 산에서부터 높은 산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람 나는 제일 힘든 산, 제일 높은 산, 제일 어려운 코스, 제일 어려운 때에, 왜? 나는 다 아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준비도 철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 오르려고 해서 내가 그냥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오를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준비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 훈련을 위해서 한국 안에 있는 높은 산이란 높은 산, 험하다는 산들은 다 오르고, 또 에베레스트가 한 8,000m 이상이니까 이제 한국에서 높은 산들은 한 2,000m 정도니까 한 대여섯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 에베레스트 오른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한 거 아니겠냐. 몇 번씩 오르고 그렇게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가 얼마나 힘드냐면 8,000m 이상에서는 땅에서보다 산소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라는 거죠. 한 두세 걸음 걷다가 숨 쉬고, 한 몇 분 숨 쉬고, 또 두세 걸음 걷고, 또 온도도 영하 몇십 도 내려가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8,000m 이상에서 그런 항공기가 다니는 고도가 8,000m인데 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한라산 내가 지리산 다 해봤으니까 까짓 거 막상 그래서 첫 26살의 첫 인생의 도전 에베레스트, 이제 나는 인생의 제일 처음 등산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에베레스트를 딱 도착했는데, 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바람 소리가 탱크 소리처럼 들리고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나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구나. 나 쉽게 생각했구나. 뭐 한라산, 지리산 뭐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정말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준비했던 것들, 마음먹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도 먹고 왔는데, 준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믿음 생활, 내가 뭐 목사님 되면, 내가 뭐 되면 잘할 것만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실패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막 후원해 주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겠다. 실패했다는 거. 그것도 뭐 어디 굴러떨어져서 실패한 게 아니라 겁나서 실패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위로 올라갈수록, 살아갈수록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숨쉬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아무리 준비하고 훈련해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등산가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 내 마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담력 훈련도 하고, 내가 안 무서워하고, 이제 날씨가 이럴 때, 산이 이럴 때 겁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을지 철저하게 1년 동안 다시 더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무서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내가 헤쳐갈 수 있게. 그렇게 두 번째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실제로 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잘 올라가서 이제 저기 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상이 보일 때쯤 되면 거의 뭐 한 7, 80%, 80, 90% 올라간 건데 너무 가깝게 보이니까 금방 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금방 저기 도착할 수 있겠다. 이제 내 인생 내 인생은 이제 피기 시작한다. 막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산들을 오랫동안 탄 전문가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가 더 어렵다라는 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힘든 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젊은 혈기에 막 기분이 좋아져. 이건 내가 정상 정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볼까, 이제 뭐라고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될까,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자랑해야 될까,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나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가는데, 셰르파라고 짐 들어주는 짐꾼들을 현지에서 고용을 한다라는 전문, 이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오른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산에 다 적응이 됐으니까 짐 들어줄 사람으로 고용을 했는데, 그 셰르파 중에 한 명이 굴러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모른 채 하고 정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또 그 셰르파가 굴러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그 짊어지고 있던 짐 가운데는 꼭 필요한 짐이 있으니까 이 정상 정복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사람 죽여서 정복한 산이 되니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며칠에 걸려서 올라온 그 산을 다시 내려가면서 찾기 시작해요. 그 나 도와주려고 짐 들어줬던 그 셰르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옷이 찢어져서 걸려 있는 게 보이고,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걸려 있는 게 보이고, 조금 내려가니까 큰 구덩이, 크레바스라고 해서 크게 그 빙하에 틈새가 있는 그곳으로 흔적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려고 내려가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패는 정상도 정복하지 못했고, 나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는 것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반가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러려고 왔나? 막 속상하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 사고를 당한 그 셰르파가 살고 있던 마을을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울면서 내려와서 그 셰르파 가족에게 찾아가니까 이 셰르파가 호르몬이 모시고 살고 이제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울고 나도 울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정신적인 충격이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안 하고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산에 안 간다. 평생 내가 준비해왔고 내가 꿈으로 삼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산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두 번째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산에 가지 않으면 나 도와주다가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허무한 죽음이 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 사람이 나 도와준 게 아닌데, 이런 내 모습 보려고 그 사람이 나 도와준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더 준비하고 훈련해서 도전을 해서 세 번째에 비로소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봉우리. 원래 계획했던 거는 최소 14개에서 16개 봉우리 정복하는 건데, 첫 번째 봉우리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 도와주었던 사람들, 후원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해서 한 봉우리, 두 봉우리 계속 정복을 해 나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봉우리, 두 봉우리 해 나갈수록 몸은 점점 더 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발가락 한마디가 없고 발톱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양도 알아볼 수가 없고 동상도 몇 번 걸리고 수술도 몇 번 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제일 험한 산 중에 하나인 안나푸르나라는 봉을 정복을 하러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이 아니니까 이 산은 또 수월하게 지나가겠지. 이 산은 수월하게 그래도 다른 산들 내가 다 정복해 왔으니까 이 고비는 잘 넘어갈 수 있겠지. 내가 이번에는 셰르파 나 도와주는 사람들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혹시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내가 멍하니 있지 말고 바로 순간적으로 붙잡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 놓치지 말아야지. 나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안나푸르나를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올라가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또 셰르파가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굴러떨어지는 셰르파 몸에 있던 로프를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셰르파도 성인 남자고 짐도 메고 있고 이걸 한 사람이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밧줄이 손을 파고들고 한순간 뭐 텅 소리가 들리더니만 자기 몸이 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나 싶은 느낌이 드는 순간 다행스럽게 절벽이나 벼랑으로 안 떨어지고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떨어져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살았다. 다행이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 셰르파 어떻게 됐나, 내가 붙잡았던, 내가 살리려고 했던 그 셰르파 어떻게 됐나 보려고 막 이렇게 헤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셰르파 괜찮은 거예요. 나도 살았고 셰르파도 괜찮고 이제 다행이다 싶은데 갑자기 오른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내 오른다리가 뭐가 이상한가 보니까 앞꿈치가 뒤에 가 있고 뒤꿈치가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다리가 왜 이상하게 생겼지? 그래서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억지로 힘으로 다리를 원위치 했다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았는데 이제는 다리가 덜렁덜렁 툭툭 떨어지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에 건강한 몸으로 또 며칠에 걸려서 올라온 그 길을 다리가 다 산산조각 나서 기어서 2박 3일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로 후송해서 네팔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만 우리 병원에서 안 된다. 빨리 한국 가라. 한국에 갔더니만 당신 이제 2번 다시 산에 못 간다. 살아있는 게 용한 거다. 평생 나는 산 때문에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산에 못 간다고 하니까 당신은 이제 산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뛰지도 못한다. 평지에서도 못 뛴다. 당신 다리는 이제 다 망가졌다. 완전히 정신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낙심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준비 철저하게 해서 내가 올라가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떨어질 때 내가 붙잡아 주려고 도와주다가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내 꿈과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잘 살고 나만 똑바로 죄짓지 않고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 죄와 상관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나 도와주려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던 사람 때문에 내 꿈이 좌절되고 실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 인생이 그냥 죽은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막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목욕탕 가서 막 몇 시간씩 그 뜨거운 물에 마사지도 하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고 또 지팡이 짚고 질질 끌면서 한국에 내가 예전에 올랐던 그 산을 다시 오르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올라갔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일어나야 되겠다. 이 고난에 내가 실패할 수 없다. 그리고 기어이 다시 훈련하고 다시 노력. 분명히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하게 의사는 이제는 땅에서 걷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낙심하지 않고 노력해서 16개를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복했구나. 이게 산을 오르는 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이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고 싶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려놓고 싶고,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유혹, 야 그만둬, 힘들지, 그만둬, 이런 속삭임과의 유혹과의 싸움이 이게 진짜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등산가가 지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 14개, 16개 그 봉우리 다 정복하면서 마지막 그 봉우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 나는 그때는 정말 못 견뎌서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그때 쉽게 성공했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벌써 나는 어디 그 빙하 속에,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 있을 것이라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훈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은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길 때문에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을 막 고난으로 실패로 몰아가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탄한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필 거기다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아예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노아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왜 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끊어내게 하시고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끊어내게 하는 믿음을 요구하셨는지, 요셉은 몇 번이나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희망이 없는 곳으로 던져지게 하셨는지,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고난과 실패 가운데로, 유혹 가운데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셨던, 어려서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던,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도 유혹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아프지 않아, 유혹이 없어, 마귀가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을 했다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신할 거니까, 너는 돈 때문에 나 배신할 거니까 넌 꺼져. 넌 나 따라다닐 자격이 없어. 너는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너는 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도망갔지, 나 버리고 도망갔지, 나 부인했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고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샬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샬롬,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바라본 것이, 죽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시고 결국은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못난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배신할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자꾸만 낙심하는 길로 바라보고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 고난과 유혹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다 이겨낸 후에 잠깐이고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속상하고, 오늘도 유혹이 다가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시고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을 향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영광과 주의 생명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